383장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희 가족은 우리 성도님들 염려와 기도 덕분에 한 주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대전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6명이 같이 나왔는데요.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이제 4가정이 함께 대전에서 함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4가정이 모이니까 16명이더라고요. 아이들까지 북적북적하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홍천에 한 캠핑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틀 있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괴산으로 가서 이제 금요일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10년 만에 목회에 나오고 10년 만에 처음 제가 괴산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보다 살도 많이 찌고 또 아이들도 셋 데려가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못 알아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고향 교회에서 안식일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잘 보내셨습니까? 참 너무 무더워서 저희가 휴가를 이제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또 강원도는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쉬다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교훈 4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 히브리 기자는 그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성경과 영감받은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 무엇으로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 명예, 지식 혹은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 하는데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분의 방향을 알아갈 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여러분 308세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아담이 사망한 지 57년 후에 승천한 것입니다. 에녹이. 이 아담의 죽음은 신실한 자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들을 드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의 회개와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이 죽는 것처럼 이 아담도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했지만 다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에녹의 승천은 분리가 끝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마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자신의 그 내려놓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녹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5장 24절을 주목해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걸어다닌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걸어다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걸어다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선지자의 글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녹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고독하게 혹은 삶에서 분리된 채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직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가 살고 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가슴이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거듭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의 기별, 현대 진리의 기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기별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녹의 이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가 죽어야 동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려면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우리가 찬미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는 오직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매 순간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매 순간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좌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모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빛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세를 살았고 지금도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노아 이전에 하늘로 올림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녹의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빛을 받았음에도 그 빛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 진리의 기별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에녹은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을 다했어요.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고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기다렸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자신의 시간표를 맞추어 넣었던 것이었어요. 이 에녹의 삶에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한 5가지는 그는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3번째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4번째 기다림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 즉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침례를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묵상하고 자신의 뜻을 낮추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기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 이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기별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였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유다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아직 노아 홍수까지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왜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두셀라는 969세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사망했어요.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언 그대로, 그의 이름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녹처럼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관한 대화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한 대화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의 삶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자아를 죽이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같은 시각, 같은 관점을 가지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꼭 붙어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딱 붙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에녹의 승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승천은 낙원을 잃은 인류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하늘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이 더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에녹을 하늘로 안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혹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하늘의 문을 통과할 시간이 무척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세계의 정황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늘 번영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에녹은 최초의 기별자이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것처럼 에녹이 심판을 증거한 것은 심판한 시간에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 남은 무리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며 품성의 변화를 이루고 심판의 기별을 전한 이 에녹의 그 믿음의 모습은 이 역사적 종말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시다가 하늘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매일매일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